겨울이 되면 그 모든 나무의 모습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기입니다. 강한 바람에 꺾여 떨어진 나뭇가지이건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 버려진 가지이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건 겨울에는 다 똑같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겨울철에 그냥 모습 그대로 바짝 말라 죽어 있는 나뭇가지의 모습으로 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새순이 돋고 잎이 피고 파릇파릇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거기에 꽃도 피고 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느냐, 나무에서 떨어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작은 한 가지가 결국에는 생명과 죽음을 가를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비유는 그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부인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명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도 맺지 못할 뿐더러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도 세 단계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단계. 말씀도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열매가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는 열매를 행함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행함이 없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행함으로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가지고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로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에게만 찔림이 아니라 저에게도 찔림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집사님이건 성도님이건 목사님이건 상관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변화를 경험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희미한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크고 대단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작고 연약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믿음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의 두 날개라고 할 때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배를 뜨겁게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드리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건 찬양도 어떻게든 뜨겁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든 막 뜨겁게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립싱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립싱크가 뭐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 마시고 뜨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이 찬양 시간이 듣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관람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 찬양을 뜨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어릴 때 노래방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노래방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저도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 노래를 하면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열창을 했던 제 모습이 전 떠오르거든요. 막 춤도 추고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드릴 때 그러지 않은 모습에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나 더 이상 그거 못하겠다. 사랑 노래를 할 때 때로는 막 눈물도 막 어떤 폼을 지키면서 하는데, 내가 정작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낀다랄까요? 그 이후로 이 노래방을 가지 않았습니다. 노래방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열정과 마음을 담아 찬양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목사님 노래방도 안 다니시는데 네, 큰 소리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두 날개,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교제입니다. 자, 교제라고 하면 항상 그 폴 트루니에 박사님의 이 문구를 가지고 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 혼자 산속에서 나 혼자 공동체를 벗어나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속에 들어가시고 제자들과는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계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하고 그 모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많지 않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텐데 우리의 훌륭한 인격으로 아마 누르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 잘 맞지만 어떤 사람은 나랑 죽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맞추려고 애를 써도 정말 안 맞는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점입니다.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나랑 안 맞는다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런데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하여서 가면도 쓰고 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하여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그 씨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챗 GPT, 최비서를 통하여서 그림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비서한테 딱 넣으면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이름하여 구멍난 복음, 구멍난 성경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 가위로 잘라내고 나면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덜너덜해진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 나랑 안 맞아. 아니 이건 안 되지. 다 자르고 나면 성경이 너덜너덜 구멍이 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약간은 가시적으로 충격으로 조금 가슴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호작질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에 다 구멍을 내놨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회 공동체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그 과정, 노력하는 그 과정, 우리가 속한 사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심지어 가족 구성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방법은 일명 가지치기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이제 가지치기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 가지치기 해놓고 나면 정말 뭐 줄기 몇 개 안 남을 정도로 많이 잘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 자르고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것, 에너지 과다되는 것들을 잘라서 좋은 곳에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먼저 떠올랐던 것은 유튜브이고,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저는 스포츠였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와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스포츠를 가지고 예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인 감독 김연경 그것도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열심히 봤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박세리와 추신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야구팀을 또 하는데 저 야구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그리고 뭐 서승재, 김원호 씨 막 그거 보고 있으면 막 그 스포츠 보면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만약에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도님들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유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잠시라도 떨어지면 불안하고 혹여나 집에 놔두고 온 날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물건인데요. 무엇일까요?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웹툰인데 웹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옛날 거니까 이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핸드폰 하고 있고 옆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뭐 대중교통을 타건 어디를 가건 어쨌든 핸드폰을 하고 있고 누워서 저 핸드폰 하는 모습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풍자적으로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으리로다. 그래서 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모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또 핸드폰으로 뭐 사진을 찍고 또 일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을 떠난 가지처럼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마트폰과 SNS에만 집중하며 영적인 활동에는 관심 없는 모습. 이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2번,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모습.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지 않고 세상의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3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는, 자리만 지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가지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단계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쉬운 좀 친숙한 표현으로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언제나 찾고 구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늘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로 표현을 하자면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입니다. 사귄다라는 것을 연락과 만남이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연락을 기다리고 누구와 많이 연락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연락일 것입니다. 오늘 뭐 먹을래? 이런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어디를 가야 하나? 혹은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하나? 무슨 차를 사나? 이런 중요한 문제까지도 우리는 가족 혹은 친한 친구와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나에게 상의도 없고 나에게 어떤 귀뜸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딱 내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들 것이고 때로는 배신감까지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사귀고 교제하면서 상의하고 합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은 늘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언제나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건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주여 이런 추임새들을 참 많이 넣었는데 요즘은 좀 듣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주여 이렇게 할 때마다 저게 뭔가,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좀 크고 나니까 이만한 이 추임새가 없다. 이런 좋은 방법이 없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부부 싸움이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일 때 한쪽에서 주여 이렇게 하면 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막 불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할 때 한쪽에서 이거 주여 이렇게 하면 뭔가 스톱이 되고 이 제재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날 때에도 그냥 내 생각으로 계속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외칠 때 주님께서 새로운 방향과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욕하는 친구 만나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커서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 욕하는 친구 옆에 두고 난 다음에 거기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하루 종일 듣고 막 몇 날 며칠 듣고 나면 어느샌가 우리 입에도 10원짜리 20원짜리가 나옵니다. 붙어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을 늘 만나 교제하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도 감사가 장착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